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미술 평론가이며 사회 사상가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림을 잘 그리려면 자연을 잘 관찰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관찰하면 대상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잘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면 더 잘 그리는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를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자연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변화하고 움직이는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진심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예술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처럼 러스키는 늘 그림을 그리는 방법보다 사물을 보는 방법,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또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점, 사물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자기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술이란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좋다. 잘 그렸다. 이걸로는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사랑하는 훈련들이 되어지게 될 때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게 되고요.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예술은 존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상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판단하지요. 눈으로 본 것을 전부로 여겨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백문이 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데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본 것을 확신하고 신뢰해요. 그런데 눈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지요.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정확한 시간에 산책하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어느 날 산책길에 들어섰는데 앞에 뱀이 있어요. 놀라서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요. 그 다음 날도 그 자리에 가니까 뱀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놀라서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갔더니 그 자리에 또 뱀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건 뱀이 아니라 밧줄이었어요. 그때 그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요. 눈이 나를 속일 수 있구나. 우리는 보는 것을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10절 말씀이죠.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해도 소용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매년 태풍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태풍의 원인도 알고 지진과 가뭄의 이유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어차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은요, 그 어려운 상황이 내 존재를 새롭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내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불평과 원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행동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의미를 파악하고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를 아는 일은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11절과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에 관심하며 사물의 깊은 것을 알고자 할 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할 때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주셨다고 믿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새롭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사물의 현상보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물의 현상보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그런 날 되게 하시고 그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